우리가 코로나 방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함부로 또 쉽게 사회활동을 할 수도 없고 또 우리 예배 생활도 전과 같지 않는 거 여러분 다 아십니다. 그러나 좋은 습관을 길러놓은 사람이 어떤 형편으로 인해서 그 습관을 계속하지 못할 때는 감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매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싶어 할 때 주의 전을 찾는 우리의 이 선한 습관이 여러 가지로 인해서 제약당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많이 좀 어렵기도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맑은 가을 햇살을 받고 오늘 이 시간에 예배에 온 것은 특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 간절하게 찾는 여러분의 심령을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매일매일 먹는 말씀, 매일매일 찾는 나의 하나님, 내 가슴에 사랑의 우물이 깊어지고 내 심령에 하나님의 지식이 가득 채워져서 어떤 앞에 어둠과 역경이 놓여일지라도 그것을 하나하나 헤치며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을 행복의 길로 가고 천국의 길로 가고 주의 사명 따라 가리라 하는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50여 년 전 팔레스틴 어느 조그마한 지역 사막 동굴에서 파피루스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파피루스에는 아람어로 된 글이었습니다. 파피루스란 종이가 없었던 고대 시대에 애굽의 나일 강가에서 자라던 갈대를 쪼개서 말려서 붙인 후에 거기에 글을 적을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파피루스라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글을 적어야 하는데 사람의 모든 욕망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비밀과 지혜를 기록하고 싶은 겁니다. 그전에는 동굴에 그림을 그려서 남겼지만은 이제는 말이 나온 이후에 문자가 나온 이후에는 적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갈대 대신에 대나무를 쪼개서 그것을 만들어서 기록한 이걸 죽간이라고 하고요. 짐승의 껍질이나 뼈에 중국 사람들은 먼저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기록합니까? 카톡에. 그런데 며칠 지나면 다 없어지는 그런 기록물이지요. 그래서 중국에서 자기들이 글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글자를 통해서 사람의 정신이 생기니까 나는 당신을 사랑해, 나는 당신을, 이건 글자예요. 문자예요. 문자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문자가 모아서 문장을 이루어야 의미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나는 민들레 교회 가서 주님이 섬기라 하고 주님의 뜻을 드러내려 하기 때문에 나는 오늘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 그 교회를 사랑해. 우리 가정이 그 교회를 하나님을 붙듯이 붙들어 이래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의미를 적기를 시작. 나는 당신을 사랑해. 그것을 거북이 껍데기에다 기록했다고 해서 갑골 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동양에서 최초의 문자는 거북이 껍데기에서 나온 겁니다. 이 파피루스, 발견된 파피루스 뭉치는 발견되자마자 밀렵꾼들이 그것을 저렴한 가격에 사서 조각조각 나누어진 채 밀매를 거쳐서 전 세계 고가 업자들에게 팔려 나갔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것들이 학자들의 손에 들어가게 돼서 학자들이 서로 포즈를 맞추듯이 이곳저곳에서 다시 사가지고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그 내용을 해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파피루스의 기록에 한 이런 편지의 글이 있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동지 베드로에게 그대가 교회를 이끈 지도자가 된 것을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서는 다 알고 있다네. 그대가 당한 고난과 교회가 당한 고난과 박해 다 알고 있으며 로마가 포악해져가는 것도 다 알고 있다네. 그대를 생각하면 여러 사건이 생각나지만 마지막 날 밤을 잊을 수 없다네. 스승이 고통스러워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음을 쏟으며 기도할 때 우리들, 아니 그대만이라도 깨어 기도해 주기를 바랬지만 우리는 그러지를 못했지. 그날 밤 감남사를 감쌌던 것은 어두운 밤이 아니라 무서운 두려움이었던 것 우리는 잊지 못하고 있지. 그때를 생각하면 후회스럽고 지울 수 없는 회환으로 남아있어. 그 순간이 지나고 그대는 새벽녘 닭이 울 때 날이 밝을 때까지 통곡하고 절규했던 것도 내겐 생생하네. 그것보다도 떡과 잔을 돌리던 때 말이야, 아무도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지. 스승께서는 수건을 허리에 차고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어 주었지. 밤이라 고요했고 태풍의 눈처럼 고요한 가운데 예루살렘 한 중심에서, 그러나 밖에선 음모와 배반의 계획들로 시끄러웠겠지만 우리가 모였던 것은 우리의 마음을 호수 한가운데처럼 고요하게 만들어 놓은 채 무서울 정도로 조용했지. 스승께서는 평소와는 달리 말씀이 없었잖아. 그래서 스승의 손짓 하나, 일어서가 앉은 행위 하나하나, 빵을 짓고 찬을 주시던 그 모습 하나하나가 깊은 어둠을 뚫고 비치는 강한 빛처럼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었지 않나. 그 고요함 가운데 발을 씻어내는 물소리, 스승의 손으로 닦는 뿌드득 하는 소리만 정적을 더 깊게 했었지. 그래 차례가 되었을 때 모두들 깜짝 놀랐어. 아니, 모든 것이 깨뜨려지는 순간이었지. 순간적으로 자네가 그 모든 것을 망치지는 않았을까 생각했었지. 그대는 스승을 향하여 제 발을 절대 씻을 수 없나이다, 제 발을 절대 씻을 수 없나이다 라며 일어섰던 일 기억하나? 그대는 옆에 앉아있던 우리들의 마음의 정적까지 다 깨뜨려 버렸지. 그날 밤 스승은 우리들의 몸을 만지는 마지막 날이었어. 그땐 몰랐지. 우리들의 몸을 씻어주는 것은 스승님의 마지막 사랑이었다는 것을. 희생적인 사랑은 이해되고 깨닫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어. 그때는 몰랐었지만 다행히 지금까지 그대는 교회를 세우며 스승님이 보여주었던 일을 하고 있으니 스승님의 사랑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간다네. 이런 글이었어요. 여러분 눈초리를 보니까 그럴싸하게 팩트 체크 안 해도 저건 확실할 거야 믿는 모습입니다. 고대 시대에 적은 형식, 글의 형식이나 스타일로 보아서 파피루스에 적었다고 볼 수 없어요. 이것은 제가 오늘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창작해낸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동일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우리 교회와 기독교의 성찬에 아주 기초가 되고 시작되는 성만찬의 이야기가 나오지를 않아요. 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한번 따라합시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를 한번 공관복음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중심으로 같이 같이 보았다는 거예요. similar view, 같은 시각으로 보았다 해서 공관복음, 공통적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 요한복음은 의미를 전해요. 기적이 일어난 사건이 중요하지 않아요. 성자 하나님으로서 그 기적을 행한 의미가 뭐냐? 의미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에는 예수님 발 씻는 장면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만 이 세족식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요한복음이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주 특이하다. 요한복음이 특이하다고 해서 다른 복음서의 강조점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요한복음에만 나타나는 특이한 점이 있다. 신비한 점이 있다. 놀라운 점이 있다.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전 세계 많은 주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다 거룩한 교회요, 공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어가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하나님의 모든 교회와 교류하고 지내는 겁니다. 교류하고 지내지 않을 때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타락한 현상이 일어나고 폐쇄적이고 전 세계 교회가 가는 흐름에 발걸음을 맞출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거룩한 공교회, 모든 교회가 다 주님의 교회가 중요하지만 민들레 교회는 민들레 교회만의 독특한 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깊게 보아야 하는 출발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전에 이야기를 그 의미를 통해서 아주 길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주님을 보는 시야가 깊어졌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행하셨던 모든 일을 바라보는 폭이 넓어졌던 거예요. 마태나 누가복음은 신학자들이 이 정리해 놓은 것을 보면은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게,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거기에다가 놓친 것을 다시 정리하고 그러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신 그 기적과 말씀을 간략하게 전해놨어요. 그래서 누가는 마가복음을 기초로 예수님의 활동을 어린 사람들, 약한 사람들, 특히 여성들, 강도 맞는 사람들, 주님의 나라에서 배제된 사람들을 주님이 사랑하셨다, 그 많은 말씀을 붙여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거예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는 그 기적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그러면 이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완전히 정반대되고 싸움하자고 했던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은 바로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분인데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적 관점에서 말씀을 전해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전의 이야기를 길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정직하게 공부하다 보면 성경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잘못된 낭설들, 축자 영감설이라든가 문자를 믿는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성경을 풍부하게 이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정직하게 대해야겠다는 겸허함을 우리에게 전해 주는 겁니다. 성경마다 다 강조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꿰뚫어 알았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지성이 형성이 되고 신앙의 폭이 깊어지며, 요한복음은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셨고 무슨 기적을 행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과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자 했더냐 하면서 헬라 문화의 용어를 받아들입니다. 로고스라는 용어를 받아들이고 영원이란 세계를, 이데아의 세계를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관점으로 폭넓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는 장면은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말씀 중심이 아니라 그 의미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는 이 장면에서 많은 말씀이 나와요. 종으로서 이것을 너희들이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어라 하는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고요. 그 다음에 그 순간에도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대단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상황은 괴로울 때 씻어주는 거예요. 자,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1절 시작.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제 죽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여기에서 질병으로 말미암아 검사 받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 수술실에 들어갈 때 검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초조하게 될 때 아니길 바래. 그런데 그 진단명이 나왔을 때 그 인간의 감정은 다른 사람이 제3자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제하는데 그 마음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조금이라도 이해되게 도와주세요. 정이해가 안 된다면 하나님, 내 옆에 고통당하는 사람 한 번이라도 내 마음을 열어 그 사람의 고통을 내게 담아주세요. 장애자를 키우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장애를 가진 내 딸과 내 아들, 내가 먼저 죽지 말고 이 자녀가 먼저 죽게 해주세요. 그래야 내가 이를 보살펴 주지 않겠습니까? 내가 먼저 죽은다면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딸 누가 보살펴 준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기 전에 세족식을 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발을 씻어주는 예수님의 장면은 너무나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런 상황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으로서 스승으로서 낮은 종의 모습을 취하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설명을 할 때 유다의 이야기를 잠깐 제가 창작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렸는데 기억하시기가 어려울 겁니다.
간단하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 장면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제자들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짐작을 하지만 무엇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제 마음 모르시잖아요. 저도 여러분의 마음 모르시잖아요. 서로 모른다고 해서 소통이 되는 건 아니에요. 지난주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를 했잖아요. 우리가 간단하게 했어요. 그래도 저는 오늘 이 강단에 설 수 없을 만큼 고단해요. 왜? 한 달 전부터 하나님 이것에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이 포커스, 모든 영과 육의 온 지성이 합하다 보니까 끝나니까 펑 터져가지고 어제 설교를 다 적어놓고 아침에 와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오타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 어제 집중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데 마음이 괴로운데 그 죽음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같이 가는 거예요. 자식이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같이 사는 거예요. 부부간에 다 알지 못하지만 같이 사는 거예요. 어떤 부부는 그래. 도대체 당신 마음을 내가 알 수가 없다고. 그거 집안이 어느 집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몰라. 살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민들레교회 다 할 수 없어요. 천국 다 할 수 없어요. 믿음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가면 넓어지는 거죠. 정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빵과 잔을 줍니다. 여러분 유대 역사에 의하면 그날은 양고기를 먹어야 돼요. 쓴뿌리와 쓴 나물에 빵을 먹어야 돼요. 그날 저녁은 우리가 먹는 성만찬이 아니라 음식을 갖다 놓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를 않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빵과 잔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12명이 앉아 있어요. 12명의 상상이 다 다르겠죠. 생각이 다 다르겠죠. 무슨 일을 하실까? 그리고 그날따라 보니까 수건이 있고 대야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상상하지 마세요. 이 플라스틱이나 뭡니까? 그 알루미늄 같은 대야가 아니요. 내가 그래서 이걸 일부러 가져오는 거예요. 물을 담는 그릇. 성경을 읽을 때 상상을 해야 돼요. 자, 이제 막간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을 때 좀 더 깊이 읽기 위해서 제가 하나 질문을 던집니다. 필요 없지만 필요한 질문. 예수님이 12명의 제자의 발을 씻어보는데 몇 분 걸렸을까?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지요. 베드로는 오래 씻어주고 유다는 잠깐 물만 찌끌고 지나갔을까? 상상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했던 행위 속으로 들어가야만, 한번 따라합시다. 공감. 예, 공감이 일어나는데 그걸 못하니까 머리만 하는 거예요. 조금 미안해. 설교자들에게 잘못이 있어요. 맨날 머리만 브레인 워시를 하는 거예요. 이거다 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설교가 말씀이 아니라 선동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밖에 나가서 내가 주님의 뜻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집을 한 채를 사야 될 건가? 두 채를 사야 될 건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를 않아요. 지금 이 시대에 내가 크리스찬 공직자로서, 크리스찬 국회의원으로서 무슨 법을 만들어야 되는가? 한 번도 생각 없이 잘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행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할렐루야 감사해요. 자기 욕심이 이루어지면 할렐루야 감사해요. 그건 성경에서 우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조용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말릴 수가 없어. 예수님이 해서는 안 돼. 다 사람들이 생각이 있어요. 지금 종이 하는 거예요. 종이 다리를 씻어주는 거예요. 여보, 나 다리가 아픈데 물수건 묻혀다가 팔 좀 닦아줬으면 좋겠어. 집에서 남편이 그랬어요. 그러면 모르긴 해도 여러분 빼고 저 밖에 사람들은 당신이 말이야 손이 있어 없어? 물이 있어 없어?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모두가 다 예수님이 저렇게 하시면 안 돼. 유다 차례가 왔습니다. 유다도 어쩔 수 없이 다른 친구들처럼 발을 내밉니다. 그때는 바지가 없었기 때문에 통옷이기 때문에 살짝만 걷어도 팔이 드러납니다. 주님이 물을 씻어 유다의 다리에 만집니다. 그러는 순간에 예수님의 그 손이 다리를 통해서 그 감촉이
가슴에 촥 전달됩니다. 유다는 지금 도망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밖에 사람들에게 이미 사인을 다 맞춰놨는데 발을 뺄 수도 없고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그의 심장은 찢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발을 만지시고 오른 발가락을 만집니다. 그 옆에 검지 발가락을 만집니다. 씻어줍니다.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아무 말씀이 없어요. 유다는 생각합니다. 스승님이 내 마음을 모를 거야. 한 번도 발설한 적이 없으니까. 로마 군병과 나와만, 그리고 대제사장과 나와만 약속했던 일이니까. 그러나 편한 자리가 아니에요. 편한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엄마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식은 주님의 말씀을 이어받는 아들, 딸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자식은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독립적인 인생 자아를 가져야 될 텐데, 그래도 주님 아버지, 내가 눈물에 걸어왔던 이 신앙의 유산을 우리 아들, 딸이 받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12시가 넘어 문 열어보니 아들 방은 비어있고 침대에는 인형 개 한 마리만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잔 줄 알고 자식은 술이 고주망태가 되어서 홍대 앞을 거니다가 토한 몸으로 집으로 얼렁얼렁 들어오네. 아무 조용히 개도 앉아있어. 우리 엄마 아빠 자는 모양이다. 살금 들어가야지. 엄마는 누워있고 아빠는 누워있으면 저놈 자식이 이제 들어오는구나. 다 알아. 그 자식이 들어갈 때 술 먹는 건 죄가 아닐 수 있고 늦게 들어간 죄가 아닐 수 있지만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조금이라도 헤아리지 못했구나 하는 양심에 찢어지면서 침대에 누울 것 아니겠습니까? 유다는 지금 그 심정이에요. 주님은 아무 말이 없어. 그리고 옆에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씻으러 갑니다. 그때 유다는 마음속으로 휴 했는지 모를 거예요. 스승님이 나의 음모를 모르는 게 좋구나 했을지도 모릅니다. 다 씻은 이후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주님이 아시는구나. 누구라고 지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는 그 순간에도 스승을 속이는 줄 알았어요. 스승을 이기는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훗날 그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 살 수가 없어. 이 세상을 하지가니 창자가 터져 죽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창자가 터져 죽었더라. 썩어 죽었고 파열해서 죽었고, 우리가 사람을 가장 전통적으로 시신을 잘 얽어매야 되는데 얽어매지 못한 그런 상황을 창자가 터져 죽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가장 저주받는 죽음을 죽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죠. 그런 걸 우리가 합니다. 자, 이런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요한복음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전해주려고 하는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흔들림이 없는 모습입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죽음이 오고 어둠이 오고 십자가 오는데 내가 제자들을 향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13장 1절에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 읽을 때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많은 파도들이 오지 않습니까? 이럴 때도 내가 흔들리지 않아야지. 내 마음 다잡아야지. 내 마음 다잡아야지. 주님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야지. 주님 뜻하신 바를 걸어가야지. 흔들림이 없는 것을 보고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스스로 생각하고 결단하는 줄 믿습니다. 잘 들으세요. 저는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안 했어요. 이 거울이란 말입니다. 예수님. 그럼 우리 질문해. 왜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을까?
이런 고통 중에 자신의 제자가 자기를 팔려고 하는 그런 중에도 흔들림이 없었을까? 저 여러분의 해석에서 들립니다. 오늘 그것은 절박함이에요. 간절함이요, 절실함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의 때를 이렇게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목사님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앉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때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지금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 은혜의 때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교회 건축에서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강력해져야 되는 때라. 그 절박함이 있었어요. 그거 놓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여주시는 것이 이 발을 씻어주는 건데, 거기에는 세례, 그러니까 사랑, 위로, 격려, 잘 알지 못하지만 낮아짐. 어느 교회 가면 이 예수님의 장면을 동상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밑에 써놨어요.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습니까? 그러려면 무릎을 꿇으십시오. 이런 유명한 그 작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작품이 이제 많이 이렇게 모방을 해서 만들어가지고 교회마다 어떤 교회 가면은 현관에 들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어주는,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있어요. 무릎을 꿇으니까 제자의 얼굴을 못 봐. 발만 보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습니까? 주님처럼 무릎을 꿇으십시오. 참 지혜예요. 진리예요. 저와 여러분이 남 앞에 가서 좀 상대방을 높이고 내가 신앙적으로 낮아지면 다 저와 여러분을 칭찬하지 않습니까? 절박함과 절실함, 이걸 조금 더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BTS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BTS가 누군지 몰라? 손흥민이 골 넣었다는 것만 알지. 미국의 대학 교수가 경영학 강의를 합니다. 거기에 한 500명이 앉아 있어요. 유튜브를 보면. 그러면서 여러 가지 BTS가 세운, BTS란 말 쓰는 대신에 기록들을 쭉쭉쭉 씁니다. 최근에. 그래서 젊은 아이들이니까 뭐 감각이, 사회 돌아가는 감각이 대단하지요. 대단하단 말입니다. 이 숫자를 아는 사람 손 들어 가니까 한 사람도 못 들어요. 그리고 BTS 얘기를 합니다. BTS 이니셜을 아는 사람 방탄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서 대학 교수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대들이 BTS를 모른다면 내 강의, 경영학 강의를 들을 자격이 없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경영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주식이 어떻게 다르고 세계에서 어떤 기계품이 나와서 세상을 해가 경제 패턴이 바꿔지는데 이 흐름을, 트렌드를 모르는 친구들이 어떻게 내 강의를 들을 수 있냐 하면서 BTS 얘기를 합니다. 1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이 대중음악을 만드는 이 산업이 있어요. 그 핵심 회사들이 있지요. 산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구동성으로 우리는 미국의 영어권 사회에 음악으로는 도저히 진출할 수 없다는 게 정설이에요. 그냥 잘해서 일본하고 중국어만 가자, 아시아에게만 가자. 이게 정설이란 말입니다. 언어가 다르고 그 사람들의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못한다.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대통령의 이름은 몰라도 아이돌 이름을 아는 전 세계의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 있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작년 1월 달에 머라이언 캐리를 데려다가 처음으로 공설운동장에서, 그 스타디움에서 공연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름이 잘 안 팔리니까 이 친구들을 불러오는데 미국 그 유명한 사람들 불러오는 거예요. 근데 미국 친구들은 그러는 거예요.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가 문을 더 개방하고 여자들에게 차도도 없애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행하는 우리 자유주의 그걸 너희들이 해라. 가수가 그래.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 안 하겠다. 그럼 그 사람들 또 공연 안 해. 그런 권조와 배짱이 있을 만큼 이 사람들은 빵빵한 거예요. 그런데 작년 10월 달에 여러분 BTS가 사우디아라비아 그 수도 스타디움에서 3만 명을 놓고 공연했다는 것 아시지요? 80%가 소녀들이었어요.
세상에 알라를 믿는 줄 알았는데 집안에서 다 BTS를 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깨달아야지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 그 운전도 못합니다. 지금은 이제 허용이 됐지요. 여성들은 밖에 나가면 다 옷 가리고 남자랑 같이 가야 되는데 그걸 허용한 거예요. 그 사람들 하루에 5번씩 기도회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회가 끝나자마자 시간을 정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기도회 하는데 알라신이 기도하는데 지금 알라가 들어있겠어요? BTS만 있으면서 기도했겠지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 이만큼 대중 트렌드의 문화, 우리는 왜 서구에 진출할 수 없는데 진출했던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 산업에서 얘기하는 게 이게 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문화 평론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이게 좀 그 근본 중에 하나가 절박함과 절실함과 간절함이에요. 헝그리 정신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어린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어떻게 10년 동안 그 조그만 구석에 앉아서 20명, 30명이 함께 합숙 훈련을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춤을 배우고 노래들 보고 발성을 배우고 음표를 배우고 그 다음에 같이 싸우지도 않고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나갈 수 있는 10여 년 이상을 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10여 년 이상 교회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10여 년 동안 열심히 투자해 본 적 있습니까? 근데 이 애들은 왜 그걸 하냐? 외국 친구들은 초등학교 아이들을 데려다가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해내냐? 절실함과 절박함이에요. 그러면 이 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이들이 커가지고 내가 성공해서 우리 아버지 집, 어머니 집도 사주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차도 사드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효도도 하고 나는 성공할 거야. 이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 어려운 훈련을 견뎌내고 훈련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거기도 자기들끼리도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 정신력 컨트롤 해냈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물러나지 아니하고 야 너희들 저리 가라. 내가 너희들 만날 수 너무 힘들어. 너희들 저리 가 이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날 밤 곧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수건을 들이면 한 사람 발을 씻어줘. 그리고 스승으로서 종이 되어 너희들에게 씻어줬으니 이걸 잊지 말아라. 이걸 알고 해라. 너희들이 발을 씻어주는 것은 종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높은 자가 낮아져서 행한 것이다. 언제든지 높아지든 낮아지는 모습으로 이 일을 행하라. 이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한국의 이 음악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단하다는 건 아시지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그래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이해하지 못할 것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자체가 어려웠던 거예요. 어렵지 않은 세상이 한 사람도 없던 거예요. 그래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BTS 7명이 다 나와가지고 저는 방송을 보지 못했어요. 인터넷으로 그 글을 좀 따왔습니다. 오늘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우리들이 얼마나 고생했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고 얼마나 아파하고 지금도 내리막길을 걸어갈까 두려워하고 살아가는지를 한 사람씩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현실을 이해하고 그 현실에서 조금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생명과 가야 할 길을 희망의 길, 비전의 길을 꺾지 못한다 하는 메시지를 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아이돌 그룹은 좋은 부모 만나서 되는 사람이 없어요. 헝그리 정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기예가 발달해. 기예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열심히 그걸 하다 보면 주류에서 저놈 자식 기도 좀 하라 그러니까 열심히 하라고 하니까 만날 북만 치고 춤만 치고 다닌다고 사람들이 왕따시킨 거예요. 그런데 30년 서태지 때부터 그걸 유심히 보는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서태지가 나올 때부터 야, 이 사회가 바꿔지고 이제 어른들이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에서 생존할 사람들이 나오는 거나 그걸 유심히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친구들을 불러들인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음악 산업입니다. 저는 이 BTS랄까 이런 사람들을 다 이렇게 책임지고 관리하는 그 경영자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언젠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이 노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일을 하자. 돈 벌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미국의 엄마들이 BTS가 하는 집회를 마음 안심하는 거예요.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요, 거의 50만, 100만 원짜리 표를 사줄 수 있습니까? 그 부모님들이 사주는 거예요. 엄마, 아빠, 나 평생 엄마, 아빠 효도할게. 그래가지고 꼬셔가지고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세상에 저는 5만 원짜리 콘서트도 못 가봤어요. 얼마나. 그래서 그 미국 엄마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BTS가 공연한 데는 마약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국 친구들 봐봐. 참 내가 얘기하기 어려워. BTS가 공연한 데는 마약을 하지 않으니까 안심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는 동양인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제가 CNN에서 들었어요. They are very humble. 굉장히 겸허하다, 겸손하다 말이에요. 또 우리는 좀 왜소하고. 그리고 이 사람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우리가 음악을 통해서 남들에게 가치 있는 일을 하자. 가치 있는 일. 가치 있는 일을 하자. 한 겁니다. 그래서 잠깐 좀 어제 그 친구들이 성공을 해서 자기의 이야기를 들려줌으로 다른 사람이 공감을 해서 뭔가 어떤 새 힘을 불어넣고자 하는 일을 했는데 잠깐만 좀 읽어드릴게요. 2018년 무렵 과분한 성공을 얻고 7멤버가 모두 방황하던 때가 생각납니다. 걷고 있던 길에 꽃밭이 펼쳐지고 탐스러운 열매가 떨어져도 저희는 그 길이 늘 그럴 것이다 믿지 못합니다. 언제 다시 내리막길이 시작되고 또 폭우가 쏟아질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런 불안과 우려의 끝에서 저희 7은 다시 소년이 된 듯 서로에게 꿈과 믿음을 불어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년 8월 1일이었을 때에 지금으로부터 한 2달 전이에요. 빌보드 1위 그리고 또 한 번 빌보드 1위. 우리가 다시 일어섰을 때 주신 이 상들 우리 7명 모두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습니다. 더욱 감사한 건 지난 10년 동안 포기와 낙오의 순간에 서로 단단히 붙잡고 의지가 되어준 우리 멤버들과 팬들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사실 시대와 관계없이 아이돌 아티스트라는 직업은 이정표가 없는 길과 같습니다. 음악이란 꿈 하나 메고 떠나지만 내가 걷는 길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이제부터 오르막인지 내리막인지 한참 가다가 너무 힘들어 멈췄을 때 조금만 더 가면 코앞이 낙원일지 낭떠러진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큰 사랑과 관심만큼 저희의 그림자도 점점 크고 무거워졌습니다. 음악을 사랑했던 우리의 마음마저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가 치열하게 자신을 다그치며 되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BTS를 운영하는 사람이 너희들이 곡을 만들어라. 내가 만들어주지 않겠다. 그리고 너희들의 가슴에 있는 이야기를 가사로 적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싱어송라이터라고 그러죠. 가사도 만들고 곡도 만들고. 그것과 물론 전문가와 함께 또 하겠지요. 그래서 전 세계 10대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은 대단해. 트럼프가 뭐라 하거든. BLM이라고 Black Lives Matter. 흑인의 생명도 너무 중요하다. 여기에 어마어마한 돈을 기부를 했지 않습니까? 아니, 트럼프가 주목 쥐고 있는데 거기에 할 사람이 어디에 쉽지가 않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남들과는 다르기 위해서 눈을 똑바로 뜨고 우리 목사님이 뭘 가르쳐 주시는가, 성경에서 뭘 가르쳐 주는가, 다른 교회처럼 똑같이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도전받아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다른 사람,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인 데뷔 초 우리들은 오기와 패기, 열정과 도끼를 무기 삼아 감히 예측도 할 수 없는 그런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작은 회사의 데뷔에 많은 어려움, 이게 중요해요. 작은 회사, 이름도 없는 빅 히트. 아무도 안 와주는데 빅 히트란 말이 크게 히트한다는 말이에요. 회사 이름이 희한하지요. 걱정과 맞서가며 어쩌면 무모하고 어쩌면 바보 같을 만큼 앞뒤 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 먼 훗날 다 추억이 될 것이고 지금 힘든 것들은 다 지나갈 것이다. 그렇게 절실하게 어려울 때마다 주문을 외웠습니다. 또 한 친구는 쉬지 않고 달린 것처럼 분명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참 오랜 시간 동안 제자리였습니다. 서로 예민해지고 다투고 지쳐갈 때쯤 7명이 한 자리였습니다. 굉장히 예민해지는. 나는 여러분에게 말해요. 우리가 이 교회를 이끄는 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이 믿음이 건강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더 강해진 줄 믿습니다. 돈 문제 걱정하지 마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가? 내 할 본분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그 어려운 자리에서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을 사랑했던 그 본분, 오늘 우리 장모님의 기도 속에 이 어려운 중에도
지난주에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 본분을 다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눈앞에 펼쳐진 거, 내게 주어진 거 그걸로도 감사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해야 될 본분을 행하고 가는 것, 행하게 하신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내 자신이 되었다는 것이 자긍심이 되고 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명절날 정말 형제들이 5명이 있는데 저 친구는 막내 친구는 집도 없어. 어디서 살아? 그런데도 어머니 아버지 제가 뵈러 가야지요 해가지고 부산에 갈치 은어갈치 한 마리 사가와서 형들은 막 소고기를 사온. 그래도 부모님은 어떤 놈에게 마음이 가요. 어려웠지만은 자기를 해야 될 본분을 잃지 않고 며느라 고맙다. 내가 우리 집에 와서 돈 있는 집에 시작 왔으면 호강하고 눈에 아이섀도우 바르고 립스틱에 붓게 바르고 올 텐데 우리 집에 와가지고 그래도 날 찾아오니까 그 사람이 더 본분을 다하는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신앙에서 그걸 배워야 돼요.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앞에서 제대로 믿고 제 본분을 다하냐 이거예요. 다하냐. 또 한 사람은요. 그냥 약하고 한다면 혼자 그렇다면 이렇게 몰려오지도 못했을 것 마치 미국 거짓말처럼 멤버들과 팬들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힘을 보기로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길에서 시작했는데 이젠 서로가 서로의 이정표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의 가수가 아니고 하나의 전 세계를 울리는 어떤 그 이미지, 아이돌이 되었고 이 사람들의 노래는 다른 사람들이 코리아하고 결부시켜서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가수가 부르면 저 사람 미국 사람이 이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럼 노래 잘하네, 마돈나가 노래 잘하네, 머라이언 캐리가 노래 잘하네, 뭐 잘하는가 봐 그러지만은 BTS가 부르면 저 친구들은 코리아구나. 이것과 연관시켜서 하는 것이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좁은 나라, 적은 나라, 선진국에 끼어서 이렇지로 음바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우리 자신의 위치를 형성하고 용기 잃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난 여러분에게 이제 말해. 여러분 만날 유현진의 이야기나 손흥민 씨 축구 골로 따는 얘기만 알고 있으면 안 돼. BTS를 알아야 돼. BTS, 블랙핑크를 알고 문화의 팬데믹을 노래 좀 들어보고 알레저 할렐루야 야! 저 친구 내가 한번 목사님 저 친구가 부를 때 알레저 할렐루야 가만 앉아서 견딜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도 저렇게 찬양하겠습니다. 나도 밥을 먹을 때도 찬양, 앉아도 찬양, 저녁에도 찬양해야겠습니다. 이왕 나왔으니까 한 번 더 해요. 제가 5주 동안 4주 동안 설교를 못했으니까 이제 원풀기에서 조금 더 해야 합니다. 절박함, 절실함. 예수님께서 제자들 속에서 죽어가지만은 사랑을 해야 했던 것.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그만두고 싶어요. 우리 민들레 교회 8년을 되돌아보면 명단에 있던 많은 사람이 도망간 것처럼 저도 도망가고 싶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는가 도전하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 방송을 하나 봤어요. 근데 이 방송이 끝나지를 않은 거예요. 밤 12시가 됐는데 토요일 날 새벽 기도를 나왔는데 방송이 안 끝나. 하이, 빨리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나는 거야. 밤 12시 15분을 넘었어. 그래서 갑자기 세상에 이 방송을 나만 보고 있다냐? 그래서 얼른 제 집에 방해 문을 다 끄고 불을 다 끄고 커튼을 열어서 다른 아파트를 보기를 시작했어요. 세상에 다른 아파트에도 불이 켜진 곳이 많아. 한 20% 정도는 불이 켜져 있어. 안 자고 있는 거예요. 직감이죠. 아, 2%를 저 사람들도 보고 있구나 하고 다시 텔레비를 보는데 뭔지 아세요? 네, 통한기에서 보이스트롯 12시 40분 밤에 끝났어요. 그리고 잠자려고 하니까 2시까지 잠이 안 와. 그래도 토요일 날 얼마나 은혜롭게 설교했거든요. 은혜롭게 설교하니까 김반석 목사님, 사모님까지 참석해가지고 그날 새벽에 왔잖아요. 거기에 나와서 제가 놀라는 친구가 있어요. 야, 저 친구는 얼굴이 확 밝고 웃음이 가득 코리아의 마이클 잭슨이구나. 나는 그 직감을 했어요. 너는 앞으로, 그대는 앞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많은 힘을 제공해 줄 사람이겠구나. 근데 그 얼굴을 어디서 본 듯해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16살짜리야. 20살 정도가 넘는데도 저렇게 하는가? 언젠가 뭐 자기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잠깐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밤이고 낮이고 연습만 한대. 그랬는데 방송에 잠깐 전편의 방송에 나온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 아이가 저희 어머님은 베트남 사람입니다. 제가 강남 스타일 싸이 노래 나올 때 리틀 싸이로 나와서 춤을 췄는데 많은 친구들이 알고 너 베트남 엄마라면서 너희 엄마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그래. 악플이 달리면서 너무너무 괴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윤수일 씨 아십니까? 이 나라의 전쟁이 터지고 난 이후에 우리가 말하는 소위 호녀라라고 하는 분들, 그분들이 당한 이야기가 까마득한 옛날 시인데 빠다먹고 햄버거 먹은 친구들이 사탄이 들어가가지고 그런 악플을 쓰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중결승전에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노래 부르기 위해서 왔습니다. 제가 연습한 이 노래를 최대한 열심히 불러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행복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끝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기뻐할 수 있다면 16살짜리가. 그래서 저는 오늘 노래를 부르러 왔습니다. 아직은 뭐 여러 가지가 부족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거의 도인이 된 경지에 이를 정도로 혼자서 연습을 했던 사람. 제가 말하는 것은 절박함입니다. 절실함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아직도 이 절박함과 절실함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도 괜찮아요. 문제가 여러분의 가슴에 돌덩이처럼 붙어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 내가 해결할 길이 없어요.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절박함이 있으면 하나님이 듣기 전에 목사님이 듣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절박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 마음이 무너지지만은 저들을 제자로 세워야 하고, 내가 간 이후에 저들이 남아야 하고, 내가 간 이후에 저들이 내 말씀을 지켜야 한다. 목사님 마음대로 목회하세요.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시킵니다.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요, 저는 그래도 여러분이 잘 이해할지, 내가 착각일지 몰라요. 나는 우리 교회에 대한 사랑함과 절박함이 너무너무 많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신뢰해 주잖아요. 올 때마다 복숭아 하나씩 갖다 주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그 순간, 그 고통스러운 순간 자기를 배반하는 제자, 자기를 배반하는 제자, 일이 한두 군데가 있어요. 가정에서, 사회에서 다 배신하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라고 뭐 다 임명을 해놨더니 뒷구멍으로 다 집이나 샀었고 부동산 투기나 했었고, 이런 고위 공직자들이 얼마나 있어요. 임명권자의 의도를 알아야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이 마음 가지고 떳떳하는 거예요. 항상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박병도 목사님, 스승 같은 목사님, 아버지 같은 목사님, 어둠이 얼굴에 있습니까? 어둠이 가슴 속에 있습니까? 저분에게 통장에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형편에서든지 예수님처럼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신 일에 충성하며 본분을 다해오니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 기다려지며 성도들을 볼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먼 따뜻한 말씀을 하나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와서 요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담을 안 느끼는 거예요. 또 우리 성도들에게 간곡히 부탁했지요. 우리 목사님들 우리 교회 오시면 저를 만나는 것보다 더 이뻐해 주시고 항상 손잡아 주시고. 아멘. 왜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충성심과 절박함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일을 이루신 것처럼. 그래도 우리 한국은 아직까지는 헝그리 정신이 있어요. 헝그리 정신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민들레 교회 주께서 붙들어 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미움이 사라지고 목사님 존경하고 장로님 존경하고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마귀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파수꾼이 되어서 다 지키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막간을 이용해서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 사회는 언택트라고 그래요. 언택트, 이제 비접촉 사회라. 참 말이 뭐죠? 비접촉 사회, 비대면 사회. 이 언택트란 말은 컨택이란 말에서 나왔어요. 컨택, CONTACT, 컨택, 접촉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언택트라고 그래요. 근데 나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겠어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돈 버느냐? 컨택트 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 돈을 법니다. 반대로 가야 돼. 사람이 안 만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 어제 뉴스 보니까 술집마다 사람이 인산인해죠. 사람은 만나지 않으면 가슴이, 제가 미국에서 한 1년 있으면 여러분 저한테 욕을 신나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사람이 뭘까? 이걸 알아가지고 그쪽으로 가면은 상당한 좋은 지혜의 길이 되지 않을까. 커피숍 같은 건 대단히 중요하지요. 지금 커피숍을 100개를 하면은 뭐 한 반은 없어진다고 그래요. 그래도 사람을 만나게 하는 업종 속에 가야 돼요. 지식도 그렇습니다. 대학에 가서 전공하는 것도 사람을 컨택할 수, 왜? 안 만나. 다 집에서 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집에서 일해라. 그러니까 뭐요? 반대급부로 더 만나고 싶은 거예요. 더 만나고 싶어. 교회도 더 만나고 싶은, 또 만났네, 또 만나네, 또 만났네. 자꾸 만나고 싶은 교회를 만들어요. 어젠가 그제 어느 목사님이 저 전라도에서 두 분이 오셨어요. 여기를 딱 들어서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놀래더라고. 놀래. 본 적이 없는 교회야 이걸. 그러니까 내가 이제 속인 거야. 왜? 이것도 놀란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 교회 공간이 이렇게 나오리라고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 근데 딱 와서 봤네.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통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파트 꼭대기에서 내려가서 이렇게 보는 것하고 산 위에 꼭대기에서 보는 것하고 전혀 차원이 다르죠. 산 위에서 가는 이 뎁스라고 하는 이 3차원 이상의 것을 만들, 여러분이 딱 앉아 이 교회 들어오면 알든 모르든 느끼기 위해서 이 공간을 만든 거예요. 자,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못했는데요. 제자들이 이 순간을 통해서 사랑을 받는 거예요. 사랑을. 여러분, 이때 당시는 젊은 청년이라면 다 칼 한 자리씩 가지고 다녔어요. 로마 군이 푹푹 찌른 거예요. 그런 사회였단 말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갈릴리까지 로마 군인들이 와서 로마 주둔군을 만들어 놓고 술집들을 만들어 놓고 다 동네 처녀들 다 데려가고 막달라 마리아가 그리스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시대인데 여동생을 둔 오빠 가만히 있겠어요? 민들레 교회가 이러다니 여러분 집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민들레 교회에서 목사님이 기도하러 오란다니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 우리가 선교해야 된다니 지갑을 꽉꽉 닫아서 그냥 3벌 4벌로 닫아야겠어요? 이 사람들은 칼을 가지고 다니던 사람. 그러니까 성격이 강해. 따뜻한 사랑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만나면 악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악수를 해.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는데 속으로는 그 내있지 마. 손을 잡고 쿡 잡잖아요. 잡으니까 너무 좋아. 사랑을 나눠야 돼. 사랑을 나눠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사랑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면 침대도 없는 그 시대, 방바닥도 없던 그 시대에 살던 이 젊은이들 따뜻하게. 베드로에게 종이 있었겠어요? 자기 발 자기가 씻어야지. 여러분 중국에 여행 가서 필리핀에 여행 가서 발 한번 닦아주는데 20불 주면은 좀 편안해요, 안 해요? 괜찮잖아요. 그 사랑을 받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 와서 사랑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랑이구나. 먹는 게 사랑이구나. 예배하는 게 사랑이구나.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구나. 우리 교우들이 서로 만나면 이게 사랑의 눈짓이구나. 의심하지 마. 걱정하지 마. 오해하지 마.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한 달 목사님과 다시 목사님과 나는 뼈와 살입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그냥 얘기해요. 아멘.
자, 사랑을 받는 순간이고요. 말씀을 그냥 요약해서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요약해 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속에서 우리는 질문합니다. 왜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았을까? 그 괴로운 중에, 마음의 파도가 치는 중에 제자들을 세우고 제자들을 사랑하고 성부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시 하신 일에 순종하면서 충성하면서 왜 마음이 변치 않았을까? 왜 떳떳했을까? 나의 신앙은 어떤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는 어떤 마음을 갖는가? 내가 지금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와 마음 속에 있는데 내 가정을 향한, 내 교회를 향한, 내 신앙생활을 향한, 내 인생을 향한 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이 사랑 주는 거예요. 강권적인 사랑. 베드로야,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3년이 무효화된다. 배웠던 3년이 무효화된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상관이 있는 사랑을 받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